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뜻은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지게 됐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말은 중생했다, 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한다, 죄사함 받았다, 칭의를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말들은 같은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하고 명료한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단절되었던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교회의 직분이란 직분을 다 섭렵하고 평생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죄를 다 끊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못 끊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고 성격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자로서의 수준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착하지도 않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먹고 있더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찾습니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르겠거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도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 가보지도 않았고 남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 경우를 보니까 한 개도 그런 징조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구원은 말씀을 들을 때 확인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그저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주일 전부터 벌써 교회 갈 마음이 막 생겨.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생각 1도 안 납니다. 그게 뭐 예배, 그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 한 주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면 좋겠더라, 나는. 이 사람은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요, 반응하는 게. 그러면서 자꾸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그릇이 되고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더라, 감동이 있더라.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게 100%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앉아있으면 잠만 오더라.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떠드냐. 한 개도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만. 아이고, 내 인생에 제일 복잡하고 지루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은 게 100%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원이 그냥 교회 다니면 대충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해서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요, 구원받고 신분의 변화가 딱 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지겹다고요?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건요,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아담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다. 무엇을 했든 못했든 그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수준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수준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 기도하면 하는 만큼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만큼 올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분의 변화가 안 하는데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그런 엉터리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나 구원받았는지 사망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사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느껴지는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그걸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출생신고하죠. 우리 아버지도 저를 낳고 1년을 묵혀두고서 출생신고를 해서 본래 제 생일이 10월 달인데 고정에는 2월 달로 돼 있어요. 2월 달로. 그 뭐 하시느라고 그렇게 그걸 묵혀놨다가 해가지고 바로바로 하셨으면
제 나이도 좀 틀릴 텐데. 생일도 틀려, 생일도. 10월 달인데 2월 달로다가 예수를 영접하면 법적으로 마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법적으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수준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기도한 만큼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달라져요. 성경 완전히 덮어놓고 지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만큼, 훈련받은 만큼 그릇이 커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믿음도 다 그냥 생기더라. 전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냥 믿음이 생겨서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교회 가도 난 뭐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제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더라. 아니,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길래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적당히 대충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설교하려니까 목이 자꾸 잠기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 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목이 잠기나.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실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또. 아니, 저 목사님은 목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콕콕 예배 시간에 듣기도 싫구만요. 왜 저러신다니?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 문제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실래니까 이게 목이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딱 찍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자인가 네가 한번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날 보고 네가 확증해봐라. 얼마든지 확증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한 확증, 구원에 대한 확증은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은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영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 큰 공로를 세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쓸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저받듯 얻은 구원, 거기다가 뒷받칠 만한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그냥 너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운치가 않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다만 몇 년을 더 사는 것도 보약을 다려먹고 생 난리를 쳐도 몇 년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영원히 산다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고 밋밋하고 뭔가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뭐 그러냐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걸 아주 여벌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습게 만만하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실감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장 물어보면 움찔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어디 가서 알아보지 이걸?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내가 구원받은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당신이 알지 그걸 내가 어디? 그렇다고도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 판별해 줍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딱 보면 압니다. 수준과 관계없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술, 담배 아직도 끊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가지고 그걸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부흥 집회할 때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분은 다 손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쫙 나와요. 자, 그러면 다 오른쪽에 이 손을 가슴에 얹고, 자, 지금 대표로 이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해. 그럼 이제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매 시간 그걸 하거든. 몇 시간. 그럼 이제 강사가 나와서 이제 그걸 해요. 어떤 이는 나오려 할 때마다 나가. 무슨 구원을 그렇게 몇 번씩 받아?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지가 확신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니까 나오려면 또 나가고, 나오려면 또 나가고. 아니, 아까 받았으면 됐지. 그걸 왜 또 기도를 또 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까짓 거 기도 한 번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안수를 해도 머리를 한 주먹씩 그냥 뽑아야 실감이 나지. 대충 슬쩍 지나가면 성의 없이 했다고 또 난리네. 무슨 기도를, 안수 기도를 목사님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해? 목이 아주 비틀어지도록 해야, 아이고, 기도가 아주 그냥 세게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두 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못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 때문에 회초리를 맞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 자체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 번 얻은 구원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대로 무효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족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식을 호적해서 지어버리는 아버지를 여러분 본 적이 가끔 그러지. 야, 호적해서 파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여태껏 아버지가 자식이 속썩이고 애먹인다고 아주 호적해서 파라고 해서 판 사람은 난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서상 따지면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참석하는 사람은요, 구경꾼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100% 믿고 내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거지. 예배를 참석하는 자 예배를 받는 거 아닙니다. 뭐 사람이 없어서 더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때문에 불신자라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예배에 참석했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말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10절부터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예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하니까 복잡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부터 반드시 앉고 눈을 꽉 감을까 살살 감을까 또 그냥 중간에 한 번씩 한쪽 눈을 뜨고 볼까 별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 볼 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기 있구나 하고 하나님 찾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찾는 거지 그 자세가 아주 경건한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러면 아픈 사람 누워서 예배 드렸다고 얘는 아주 예배하는 자세가 틀렸네.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거 자세가 틀렸어. 저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나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냐? 네가 내 생명을 가진 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냐?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지. 어떤 자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니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도 보면 순서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예배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길지니 이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지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안 나오지요. 안 믿는 사람도 구제 다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답니다. 찾는다고 하는 건 뭔가 잊어버린 걸 찾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잊어버린 걸 찾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뭘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명하신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단에 종속돼 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본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찾아내는 역할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사단의 시험으로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단에 속한 자
사단의 포로가 된 채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찾으시겠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야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건 정말 감동이죠.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단에서 전도하려고 나를 여러 번 찾아. 남녀 호랑개교 거기서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남녀 호랑개교 거기는 죽은 사람도 산대 막 전도를 하는데, 야, 그 전도를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있나? 죽은 사람이 산대. 당신 같은 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죽은 시체를 딱 이렇게 놓고, 난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녀 호랑개교를 그냥 냅다 거기다 이제 주문을 외우면 그 시체가 갑자기 부들부들해진대요. 그럼 이제 눈을 뜨느냐 그랬더니 눈은 안 뜬대. 그러면 다시 살아나냐 그러니까 아니, 아직 덜 살아나는데 몸이 다 부들부들해. 그거는 그냥 주물러도 부들부들해져. 염할 때. 목사는 염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시신 이렇게 다 할 때 보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도 막 계속 주물르고 하면 이게 부드러워지고 구부러진 게 잡힙니다.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냥 전도하려고 와가지고 그때 따라갔으면 지금 내가 남녀 호랑개고 아마 큰 거기 거물급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목사가 되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하고 그 수많은 예배들을 집례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이건 감동입니다. 이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감동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적대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과소평가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다른 거하고 절대로 안 바꾼다.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예배하고 다른 것하고는 안 바꾼다.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식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거를 딴 거 갖고 난 못 바꾼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면 가정도 가족도 그저 애쓰고 뛰어다녀봐야 죽음으로 자꾸 가는 거지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위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예배 의식, 참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예배는 구원과 연결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 신분의 변화가 없이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빠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를 안 빠질 수가 있어?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걸 하려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해지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어디 가서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이 벌고 그걸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를 도외시하면 구원을 어디 가서 확인할 겁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힘이 없지 일단. 그리고 뭐가 기쁘게. 기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삶이 지루하고 우울한 거지. 뭐가 있습니까? 하늘은 잿빛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골치 아프고 하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지옥은요, 예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뭐 나쁜 뜻에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인 겁니다. 지옥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살 수 없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죽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배에 아주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생명 걸라 그 말을 여러분 여보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뭔 예배에 생명을 걸기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는 거고 그냥 그런 것이지 무슨 예배에 생명을 걸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아주 추운데 막 종종 걸음 하고서 돈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넘어오다가 앞으로 확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이 깨진 적도 있고 또 목이 또 막 아파가지고 목이 굳어가지고 뭐 침을 잘못 먹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이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목이 이 지탱하고 소리 자꾸 떨어지고 통증이 엄청나게 오고 저는 애 울더라고 방에 앉아서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앉아서 울고 지금도 날 보고 정말 지독한 사람이네. 세상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가 교회 가야지. 아유 세상에 밤새도록 앓고 잠 한숨 자고 펑 옆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잠만 잘 자더만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고개도 못 들어 막 아파서 막 우느라. 여보 교회 가서 아프나 여기서 아프나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아픈 거 교회 가서 아픈 게 낫지 여기서 방에서 아픈 것보다야. 얼마나 인정머리 없고 얼마나 그런 소리 같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아내의 목을 고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어디 가야 돼?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를. 그랬더니 그냥 목도 못 들고 이러고서는 새벽에 나왔어. 아휴 저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계속 울어. 목도 못 들고. 그래서 목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 오늘까지 쓰고 있는데도 멀쩡해. 오늘까지 쓰고 있는데도 멀쩡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그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는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예배를 소홀히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거는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걸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표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삶이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